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6장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를 얻더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하늘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를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 이로라.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으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어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 우물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누워보시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라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가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스가 군대장관 비콜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여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성읍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해족소 부엘의 딸 유다가 해족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와 평강 내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깨닫게 도와주시고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응답되어지는 오늘 이 새벽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창세기 26장 오늘 본문 중에서도 12절에서 25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이 창세기 이 앞부분을 읽어보면 살펴보면 이 이삭의 두 가지 실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이삭이 거주하고 있던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떠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실수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그랄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아내인 이 리브가를 누이라라고 속인 실수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의 두 가지 실수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장면이죠. 왜냐하면 이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저지른 실수와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실수와 이삭의 실수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우는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삭.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약속의 아들 이삭.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좋은 것들만 성경에 기록하는 것이 더 성경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더 유리한 거 아닐까요? 아브라함이 했던 일들 중에 좋은 일들, 선한 일들, 이삭이 했던 일들 중에 좋은 일들, 선한 일들만 기록하는 것이 성경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더 나은 선택이겠죠. 자, 그러나 성경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실수를 기록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어떠한 것들로 인해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약속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이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에 나타난 이 족장들을 살펴볼 때 우리는요, 그 족장들, 그 인간의 초점을 맞출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창세기에 나타난 이 족장들을 살펴볼 때 우리는 인간인 그 족장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이 실수투성이인 이 약속의 아들, 이 이삭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그를 약속의 아들로 만들어 가셨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이삭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보면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창세기 오늘 보면 26장 12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네, 거기까지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이 그랄 땅에 거주하면서 이 농사를 한 첫 때에 몇 배의 결실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몇 배요? 예, 100배나 결실을 얻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타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100배는요, 숫자적으로 100배를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요, 그곳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치를 얻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원을 투자를 했는데 여러분, 10,000원의 수익을 얻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100배의 수익을 얻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100배가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얻을 수 있는 최대치를 얻었다. 다시 말해, 이삭은 이 그랄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렇게 최대로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삭이요, 첫 해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이삭이 첫 해 농사를 지어서 최대치의 어떤 열매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농사를 지은 첫 해임에도 불구하고 100배나 얻는, 최대치를 얻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렇게 최대치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그 최대치를 얻은 이후에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가 잘 되면 어떻게 되죠? 네, 시기하죠.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왜 배가 아픈지 모르겠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좋아야 되는데 배가 아파요. 시기를 하죠. 여러분, 그리고 그 잘된 사람이 이방인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게 어떤 예를 들어서요, 이 한국 땅에서 어디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외국인들이 와서요, 한국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요. 더 많이 벌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마음 한편이 살짝 불편하죠. 예. 내가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외국인이 더 많이 벌어간다, 이방인이 더 많이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누구를 시기하게 됩니까? 이삭을 시기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보면 15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고 간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아멘. 여러분, 이삭을 시기한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무엇을 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아브라함 때에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물.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되는 저 이방인 이삭을 보고 그 이삭 땅에 안에 있는 모든 우물을 막아버리고 흙으로 메어버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너 거기서 살지 마. 야, 다른 데로 가. 라는 의미죠. 여러분, 우물은 이 이삭 가족들이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은 이 이삭에게 추방을 명령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만 시기한 것이 아니라 왕까지도 지금 이 이삭에게 너희는 여기 살지 마, 나가라고 추방 명령까지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골짜기로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위의 내용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15절에서 17절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삭이 누구보다 더 강성했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다시 말해 이 한 나라인 블레셋보다 더 강했다. 한 사람인 이삭이 이 아비멜렉, 이 블레셋보다 더 강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요, 지금 이 블레셋보다, 아비멜렉보다 더 강성했는데 왜 이삭은 블레셋을 떠나 골짜기로 돌아갔을까요? 여러분, 제가 만약 이삭이었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아비멜렉보다 더 강하잖아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 저한테 떠나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제가 이삭이라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가 감히? 내가 너보다 강한데 나보고 떠나라고 해? 네가 떠나라 하고 전쟁을 하겠죠. 근데 이삭은 싸워서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스스로 정리해서 골짜기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삭은요 블레셋을 떠나 골짜기로 들어갔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삭은요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되면 피해가 막심하기에 이삭 스스로 전쟁을 피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삭이 한 번만 피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이삭과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 우물을 놓고 3번씩이나 싸우게 되죠. 그럴 때마다 이삭은 블레셋과 싸우지 않고 물러납니다. 여러분, 강한 자가요 물러나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있어 이 우물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삭은 3번씩이나 양보를 하고 있는 걸까요? 왜 양보하고 있는 걸까요? 더 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물이 너무나도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삭은 물러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삭은요 생명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 내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그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아들인 이 자신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인 자신을 보호하시고 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3주간 다니엘 세일회를 했잖아요. 여러분, 이 다니엘 세일회 하면서 제가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다 저를 보면 힘드셨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요, 다니엘 세일을 하면서 단 하루로 힘든 적이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다니엘 세일의 기간 동안 정말 제가 동학교회에서 사역했던 이 4년 동안 가장 많이 청년들을 신방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저에게 2026년을 살아갈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고 기도하는데 진짜 힘든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요, 힘든 상황도 장애물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아무튼 여러분, 약속의 아들인 이 이삭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자, 오늘 본문 여러분 2절에서 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과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삭은요 원래 애굽으로 내려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시고 그랄에 머물도록 하시죠. 그리고 이 그랄은요 가나안과 애굽 경계에 있는 땅입니다. 다시 말해 이삭은 완전히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이 아닌 가나안에 거할 때에 이삭을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은 약속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삭을 통해 복을 주고 모든 땅을 이삭의 자손에게 주시며 이삭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 모든 약속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떠한 순종을 했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비록 많은 실수를 범하였지만 아들 이삭을 드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도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드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가 86세 때에 그 몸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13년 동안이나 침묵하시죠. 그리고 나서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왜 하나님이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 네가 나를 믿지 못해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었지. 근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사라가 임신할 수 없는 몸이라 할지라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임신할 수 없는 사라를 통해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그 전능한 하나님을 좀 믿어봐.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전능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전능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드릴 수 있었다고요? 이삭을 드릴 수 있었다고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임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삭은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수장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다시 살게 된 인물이 바로 이삭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삭에게도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잡았기 때문에 이삭은요 이 블레셋 사람의 시기 질투 가운데에서도 그 블레셋 왕의 아비멜렉의 추방 명령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싸우지 않고 골짜기로 들어가고 또한 그 우물을 포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십니까? 자, 오늘 보면 22절에서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마침내 이 이삭이요 무엇을 얻게 됩니까? 우물을 얻게 돼요. 그리고 그 우물의 이름을 어떻게 짓습니까? 르호봇.
여러분, 이 르호봇의 뜻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이삭은요 블레셋의 시기와 질투로 우물을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누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르호봇,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세상은, 블레셋은 이삭을 좁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넓게 하셨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 번성하게 하셨다. 여러분, 다시 말해 이 르호봇을 통해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고 완성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이삭은요 그 인생이 르호봇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부엘세바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계시죠. 또한 복을 줘 이 이삭의 자손을 번성케 하실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에게 있어서 이 부엘세바는요 너무나도 중요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부엘세바의 의미는 약속의 우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약속의 우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부엘세바에서 다시 한번 이삭에게 그 언약을, 그 약속을 갱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은 이삭이 무엇을 하게 됩니까? 자, 오늘 보면 2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여러분, 이삭이 무엇을 했다고요? 먼저 뭘 쌓았습니까?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삭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고 무엇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순양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심을 받았던 것처럼,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심을 받고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약속의 아들을 바치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바치려 할 때에 하나님의 예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수장을 드림으로 이삭을 다시 살리신 가운데 그 이삭을 다시 얻은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예배하였다. 우물을 빼앗겼던 이 이삭이 우물을 다시 되찾고 하나님께 약속의 축복을 받은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동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셨으며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과 부활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하고 마땅히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산 제사 되어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영적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동강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또한 우리 교회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삶을 놓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지며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을 붙잡는, 그리하여 큰 일을 행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오늘도 여전히 그리고 내일도 여전히 2026년도 여전히 그 약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한 그 약속을 완성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죄송합니다. 우리 모든 동강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들을 놓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잡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세상의 것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부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그런 약속을 붙잡는 우리들 되게 도와달라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우리 중직자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2026년을 준비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사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은혜 가운데 큰 부흥을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동강교회 가운데 허락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동강의 한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암투병 중에 있는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새벽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로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님